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가복음서 강의를 잠깐 쉬고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의 역사입니다. 학계에서는 모세가 죽은 때를 BC 1407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밟았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신제사 문화, 식인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인육을 먹는 식인 문화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식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인 문화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원시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죠. 이런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여호수아의 집안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인물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모의 집안과 그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살피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하셔야 될 것이, 여호수아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리만큼 잘 정리된 직접적인 성경의 언급이 없다는 점이에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다룰 때는 보통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는요, 여호수아의 업적에 대해서 잘 다루지만은 가정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가정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창과 같은 흔적과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집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리고 눈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가문 출신의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인 요셉 지파에 해당됩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후에 요셉의 가문의 신앙의 유산 전승은 차남 에브라임에게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같은 지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집안인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9개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 더 하면 10개 지파죠. 근데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10개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를 빼면 9개고요. 포함하면 10개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했을 정도로 아주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부강한 나라로 북쪽에서 아주 성장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BC 721년도로 세계사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사에서도 BC 721년에 성경에서는 아수르라 그러죠. 북쪽에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이 북방 계통의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9개 지파가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번성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그리고 이사야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사야에서 에브라임의 실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 지파의 멸망이요, 불순종,
더 앞서서는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이었어요. 이 성경이 한 지파, 한 나라가 망할 때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할 때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 그 무릎을 꺾으신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우상숭배, 불순종,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영적인 지혜죠. 자, 다시 집안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입니다. 눈. 히브리어로 눈은 어떤 뜻인지를 아세요? 혹시 맞추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네. 눈이 아니에요. 눈은 생선이라는 뜻입니다. 생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의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아니면 어떤 성격, 가문의 어떤 배경, 분위기,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이 생선이라고 불릴 정도였다면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일까요? 생선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혹은 서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민격에도 평범한 사람 축에도 못 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문화권 속에서 살았습니까? 유목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생선 이름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선입니다. 지금도 마사이 부족은 생선 비린내에 대해서는 기급을 합니다. 유목민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생선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는 그 역사 속의 문화 속에서 거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에 대해서는 성경에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엘리사마라는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 우두물입니다. 족장, 최고의 어른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어떤 분이었냐 하면은 이 할아버지가요 휘하의 군사를 지휘했는데 무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10만 8,100명의 무장한 남자들 군사를 지휘했다. 민수기 1장 2장 역대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금도 10만 명이라면요 이거 뭐 사단장도 아니고 군단장 정도, 군단장도 뭐 이렇게 10만 명까지 되겠나 모르겠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 아들 눈,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의 이름은 성경에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오히려 아버지의 기대와 성에 차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났는데 아버지는 별 볼 일 없고 여호수아는 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부모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식이 그만 못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부모가 좀 부족해도 탁월한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 없는 부모 둔 것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또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못난 것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죠. 부모가 못나도 자식이 잘 될 수 있고 부모가 잘나도 자식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모가 지은 처음 이름,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아버지 눈이 아들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호세아라고 지었어요. 호세아. 예.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호세아라는 이름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있고,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호세아 있죠. 그 호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말하는 호세아가 있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 메사레트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심부름도 하고 우리 몸종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 비석격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곁에 있는 자신의 비석격인 호세아를 이름을 바꿉니다. 호세아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탁 바꿔요. 아버지가 호세아라고 이름을 붙여줬지만, 지어줬지만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꿉니다.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의미 있는 일종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는 아까 전에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새 까먹으셨어요? 예?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 혹은 승리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구원이라는 말에 한마디를 더 첨가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첨가해요. 여호와 그리고 호세아라는 두 단어를 합하면요, 히브리어를 합하면 여호수아가 돼버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세아는 그냥 구원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과 구원이라는 호세아의 이름을 합하니까 어떤 뜻이 돼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 이름에 다시 새긴 것입니다. 짧게 줄여서는 예수와 그렇게 발음합니다. 요수아 이렇게도 발음하고요. 호세아라고도 하죠. 예,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요수아입니다. 그러면 신약 헬라식 발음으로는 이에수스입니다. 정확하게 발음을 가르쳐 드립니다. 요수아를 헬라식, 히브리식으로는 요수아, 헬라식으로는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빨리 하면 이에수스, 이에수스, 이에수, 이에수스, 예수스. 어떻게 되죠?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헬라식으로는 예수, 이에수스.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식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세속의 이름을 버리고 영적인 의미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여호수아서는요, 성경에서 6번째 성경책이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분류법에 따르면은 여호수아서는요, 선지서에 포함됩니다. 이게 다 성경에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과 다르게 좀 분류하죠. 원래 성경을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여기에 일부 학자들은 여호수아서를 포함합니다. 모세 오경이 아니라 모세 육경이다. 예. 모세의 사역을 여호수아서까지 사역의 연장으로 봐서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서를요, 율법에 해당하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는요, 참 지금까지도 여호수아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전통 해석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책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헬라식으로 하면 예수.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이뤄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비유하고 여호수아를 예수님에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탁월한 인물이고 여호수아서가 성경이 그만큼 아주 의미를 담은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의미가 아주 큰데,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호수아 그 자신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 세 가지로 특징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니라.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영적인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영적인 안목이 탁월했던 지도자.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점이죠.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 우리가 흔히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관. 이 관은 하나의 안경을 쓰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안경을 우리가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색 안경을 끼면 다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지도자였어요. 탁월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남다른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죠. 이런 영적인 분별력, 지혜, 어떤 신앙관은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 영적인 이 분별력은요, 말씀과 기도, 곧 경건의 삶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세의 비서로서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훈련 없이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영적 안목이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인데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신들 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으므로 신들의 영, 성령이죠.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성한 지혜가 있도다. 영적인 안목, 지혜를 말합니다. 분별력을 말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어떻습니까?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안목이 어디에서 길러졌느냐? 왕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알고, 내려졌음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 가서, 윗방, 골방이죠,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밑바탕이,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앞서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뛰어난 영적인 안목,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 그 이면에는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 이게 철저했던 사람이죠. 세 번째 요수아에게서 찾아보는 아주 탁월한 점이요. 가정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에 대한 자기 결단과 고백.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수아는 그 가정을 대표해서 신앙의 절개를 선언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가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정했다. 너희가 좋을 대로 결정해라. 예. 위대한 결단과 고백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수아 자신은 놔두고요. 요수아 자신의 가정은 어떠했을까? 자식들, 아내들, 가족들은 어떠했을까? 요수아가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니까 가족들도 다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요수아의 가정에 대해서 완벽하리만큼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신학자들은요, 그 다음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 자녀들, 후손들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이 감춰져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촉구하니까요. 오직 강 건너 저편에 이방신을 섬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런 촉구에 그의 신앙을 결단을 따라서 다 함께 다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각오와 장담, 결단이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요, BC 721년의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성경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영적 암흑기, 혼란기였던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후에.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자녀들, 후손들의 불신앙의 흔적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신앙을 잘 계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마침내 에브라임 지파들, 그 자녀들은요, 이스라엘의 사라진 10개 지파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정복음화,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민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개인의 결단과 고백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힘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님의 책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부모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참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복음화를 다 이루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